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쯤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함께 나누는 계속된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과 오늘날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 수많은 어둠의 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삶이며 오히려 잘못된 삶처럼 여겨지며, 신앙도 종교 생활도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두 인물이 대치됨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비교하면서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장에서 자신이 꿈 때문에 번뇌하고 갈등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들 중에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고백하였던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그가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뀔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3장에 보면은 떡하니 시작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 금신상에게 강제적으로 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 엄중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감격과 뜨거움이 오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꿈을 꿉니다. 2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 번뇌하고 괴로워하였는데, 금신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괴로움에 빠져있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중고, 대학, 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가지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소년기에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 지식을 배우고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어지는 일들을 늘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경험했으면서도 느부갓네살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응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번민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깨닫고 발견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갈빗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갈짓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갈짓자로 살아갑니까?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갈짓자로 살아가지 않나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성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하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습니다. 항상 제자리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돼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묻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늘 변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교만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꿈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니 삶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만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내 마음속에서
세워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만하고 내 진정한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경험을 능가할 지혜는 없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질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돕는 수단이며 도구가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번 겪은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였던 경험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였더니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왜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애쓰고 두렵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어느덧 잊혀질만 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더라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번뇌하고 있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밀한, 정말 회개한 그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상의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명한 경험들이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되고 성장이 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대와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그쳐지고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지 않는 이 무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 느부갓네살이 변하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 반복하면서 나와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왜 변화되지 않았던 아주 분명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29절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29절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무슨 말일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3대, 4대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모태신앙. 나 다 못한다고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전락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조는 자녀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몸을 비트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 미성숙하기도 하고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터닝 포인트,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 봉사 헌신 잘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권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풀물불에 던져져서도 흔들리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수많은 대신들의 시기 속에서 결국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풀물불에 던져지는 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변질이 되었어요. 다윗도 변질이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닫고 돌이키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겨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의 시편 23편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누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그 은혜의 경험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 제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서 전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련이 기록된 성경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였던 다니엘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결과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은 무시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 다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때 그 신앙, 그 뜨거움을 보세요. 그 간절함을 보세요. 다 다니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래서 권사 직분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로 시작했다가 느부갓네살로 전락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드사살, 이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명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위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칼자루는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다니엘보다는 짧은 인생, 그래도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왕 살아갈 인생이라면 느부갓네살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들을 다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다니엘처럼 되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까지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며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